할렐루야. 오늘 성금요 예배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증언과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한 성령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참 영적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숨겨졌던 모든 모습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고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속에 감추어뒀던 속내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어떤 감정적이나 육적인 차원, 때에 따라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추론해 보아도 그 이유와 진행 상황을 참 이해하기 어렵고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고 불을 피웠으니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찾고 문제를 찾고 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내내 읽었던 마가복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은 정말 시원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결론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따르면 되잖아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사이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예수님 안 따라간다고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따라왔고 그 제자의 무리에서 중요한 직책도 가지고 있을 만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가룟 유다는 싫어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할 이유가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싫다고 했으면 그냥 떠나면 되지. 굳이 은30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은30이 얼마나 대단한 돈일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영적인 길이다 보니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고 사단의 방해 속에
정말 사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계속해서 잠자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보면 심각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셨겠습니까?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었잖아요. 정신 차릴 만한데 잡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로 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당연히 핏빛이겠죠. 예수님의 입은 옷이 어떤 색이겠습니까? 당연히 핏빛이겠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핏빛으로 절여져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깨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또 잡니다. 이해되십니까?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셨지만 제자들은 뭐에 약 먹은 사람들처럼 마치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한 사람들인 것처럼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 일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일어났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일이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는 자리고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자리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이라는 것,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 과정에 특별한 도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가 특별하다. 보통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얻거나 물질적으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심령의 완전히 영적의 저 존재의 근원서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이 과정에 통하여서 얻는 은혜는 이 땅에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랍고 귀한 것들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것,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만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47절 우리가 아침에 읽었듯이 십자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예수님께 가하던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정말로 정반대의 반응을 그리고 정반대의 고백을 오히려 정반대의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 모두가 다 영적인 이 길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 입은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깊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사람 바로 로마군 백부장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왕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은 알지만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단어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왕은 로마 황제 같은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도 그랬고 특별히
로마 총독 빌라도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다시피 39절에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고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 숨을 거두시는 모습에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것이 신의 역사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자리에 거룩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다름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은 특별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거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왕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아침에 있었던 재판장부터 같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기꺼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40절에 언급되고 있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라고 언급되어지는 분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 데 기뻐하고 예수가 고통당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특별하게도 여인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도 늘 같이 다녔던 여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서 어디까지 가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오다 보니 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목격하게 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따랐던 거고요.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모욕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인들이었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은 당시 많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여인들은 당시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지만 이 십자가의 통하에서 있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여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깨달은 여인이 되어졌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영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도 받고 누구도 이해하고 누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내노라 하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내가 예수님의 왼팔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던 제자들, 십자가 주변에 남아있는 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떠났고 도망했습니다.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자 한 명도 없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반하여서 숨겨졌던 제자가 오히려 용기를 내어 앞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숨겨진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까지 이 요셉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숨겼던 사람이 정말 모든 제자들은 오히려 도망가는 그때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영적인 길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저하고 이제까지 멈추어 있던 것들을 다 내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나서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럴 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간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영적이고 영적인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특히나 더 힘들어요. 사순절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과정을 겪지만 고난주간은 몸이 힘든 것을 떠나서 정말로 많은 것에 우리가 더 또렷이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면 주저하게 되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깊은 영성의 시간들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어집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둠의 세력들이나 혼동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고 말씀에 더욱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부탁을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생활을 해오면서 참 이 시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을지라도 사단의 눈에는 빈틈이 보인 거고 사단에게 흔들릴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들이 망쳐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께서 정말 오신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던 사람들은 다 넘어진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을 내가 얼마나 더 심령에 깊이 새기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자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수 없는 깊은 갈등과 또 시험에 들어서 우리들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릴 수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들도 다 흔들리는 것을 혹시나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두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릴 때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모두가 예수님께 대하여 욕할 때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함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까워질수록 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졌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진실로 영으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100% 승리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은혜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내 증언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 2025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더 주님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게 주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주님, 부활의 승리 우리에게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